자, 오늘 말라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그의 쓰임을 광야 일들에게 넘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지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을 보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물을 바치는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주기둥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주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다른 기둥은 무너져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지만 주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을 지탱할 수 없어서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큰 체육관 같은데 불러내서 조롱하며 비웃을 때 삼손이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안내해 달라고 하고 그 기둥을 막 무너뜨렸죠. 두 개를 꽉 잡고 무너뜨렸을 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했습니다. 이 주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주기둥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신앙은 그걸 느끼고 그걸 알아야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그만큼 우리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늘 우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기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 능력의 삶.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 참 이 두 가지 삶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에 나을 만 나왔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 응답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역사를 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되겠나? 해도 일어나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백날 기도해봐야 헛방이에요. 한 번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 만나세요. 가룟 유다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면 나도 모르게 확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그걸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리 만나면 나도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이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마음에서 옵니다. 생각에서 와요. 문제는 그거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회복도 요 마음에서 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신앙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7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루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2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외에도 다른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7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만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지간한 문제가 해결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막 백약이 무효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믿음이 자꾸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도 재밌게 하고 기쁘게 하고 전도도 재밌게 하고 기도도 재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울합니다. 신앙적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들이 이 당시에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후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별로 없어요. 좋아진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네. 이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봐도 별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더 좋아 보이네. 더 잘 사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드는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해이가 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해봐도 하나님 밀어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엉망이에요. 무너집니다. 예배도 엉망, 11조도 엉망, 신앙생활 전반이 엉망이고 말로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말하고, 이게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습니다. 말씀했죠. 이거는 이 말씀은 히브리 동사로 보면 사랑하였노라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는 그냥 한 번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한다는,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사랑하고 있고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안 믿어요. 뭔가 바깥으로 뭐 잘 되고 번성하면 어이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뭐 징계가 오고 막 병이 오고 포로 생활이 오고 이러면 어이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계속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했노란 말이 의미가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고 받아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그래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뭐 돈이 좀 벌리면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자식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뭐가 조금만 안 풀리고 뭐 안 되면 그냥 아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김집사만 사랑하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뭐 이 생사복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아무래도 안 믿어요. 그냥 귀를 꽉 막고 사랑의 증거를 내놔봐라요. 사랑의 증거를 돈 내보이소. 하나님 돈 좀 줘보이소. 내가 사랑하면 내 돈 좀 줘보이소. 우리 자식 잘 풀리도록 한번 도와줘 보이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증거를 알겠습니다. 남편이 뭐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돈 많이 벌여와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암만 이야기해도 뭐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에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믿음의 근간은 체험이나 감정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체험이나 감정을 잣대로 하나님 믿으러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영적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신앙은 천박하게 되고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체험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바른 체험, 바른 감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나 감정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면은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세상 축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엄마의 사주를 받은 헤로디아 그 딸이 세례요한을 머리를 선물을 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참수행을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야, 이 세례요한이 좀 멋있게 좀 순교라도 멋있게 하면 될 건데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욥의 자녀 10명 다 죽일 수 있고 그 많던 재산 다 잃게 하고 몸은 병들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난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마치 욥의 아내가 그렇게 욥이 막 만신창이 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팍 죽어버리라. 하나님은 뭐 그냥 퍼부버리고 하나님 앞에 퍼붓고 막 자살해버리는 거는 이파사판해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가 교회도 나가지 마라. 뭐 이거 지금 잘 되는 게 뭐 있나? 뭐 맨날 교회 나가 봉사해봐야 뭐 잘 되는 게 뭐 있나? 다 치워버리라. 그냥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어도 네 사랑하지 않는다. 니만 찍었다. 니만 왕따시킨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귀에 쏙쏙 안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잠잘 때도 생각나고 묵상이 되고. 이야, 여러분 이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말이 어떻게 그리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박혀놓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 신앙. 할렐루야. 저는 강조합니다. 이 신앙은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신앙 주시옵소서. 말씀하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신앙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눈에 보이고 뭐 이러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고 그리 신앙생활 하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뜨거움, 은사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저 자신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말씀과 상관이 거기 도취되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뜨거움만 강조하다 보면 말씀 신앙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마음만 뜨거우면 뭐 내가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딱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누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적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너희들 가르치면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거 거짓 선지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잣대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여러분 이것이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참 기적 참 이적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도 거짓 기적 거짓 표적으로 그것으로 성도를 미혹한다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신앙 할렐루야. 말씀 신앙이네. 말씀 신앙.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냥 그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믿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받고 믿어버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 악한 것도 떠나가고 내 영혼이 우울증도 회복되고 영육이 치료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면서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그거 다 치료가 일어나는 게 가정도 회복됩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뭐 것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 나는 이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준다는 건 내가 알아요. 난 정확합니다.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줘요. 바로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신방을 간다든지 어떤 사람 안수를 한다든지 어떤 뭐 너무 정확한 말씀이 오면요, 야, 이 사람은 참 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집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암만 말을 해도 안 믿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꾸 뭔가 눈에 보여달라고. 이 도마 신앙 아닙니까? 도마 신앙. 말씀 따라가면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러면 기적은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내 사랑의 증거를 내놔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줄게. 그 증거가 뭐예요? 또 말씀이에요. 말씀. 돈을 주든지 뭐 주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말씀을 줍니다. 죽거나 사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납니다. 내 인생 끝나요. 말씀 하나 오면 그거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역사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선택하여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자 2절 3절 2절 3절 처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느니라. 자, 하나님이 뭔지 알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 아닙니까? 에서 야곱의 친형 에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래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뭐 그들을 사랑한 증거를 대려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줄 때 해방시켰고 가나안 땅 주었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지도자 주었고 다윗 솔로몬 때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성전 건축하게 했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진 그 근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너희 백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따라오죠. 믿으면 구원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십자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참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이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 뭔가 자꾸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회복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구원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딱 죄 짓고 나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전도의 즐거움도 있고 기도의 즐거움도 있고 예배의 즐거움도 있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내하고 끄끄러운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하는 즐거워요. 예수님 이야기가 즐거워요. 구원의 이야기가 즐겁습니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의무감으로 잠깐 할 수 있지만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막 감소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처음에는 막 자기의 죄 때문에 죄를 괴로워하면서 구원받으면 즐거워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0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그냥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던 이 사실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감소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를 왜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에스가 이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가 아버지의 장자 상속권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계승받습니다. 에스가 마땅히 자격이 있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자지만은 그건 내가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해가지고 너를 그렇게 축복하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원을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축복받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는가?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순교하기 직전, 할아버지 때 쓴 서신입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느냐?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그 순교 직전에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 젊은 날에 뭣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는 그것이 평생에 자기 마음에 박혔어. 이제는 다 잊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에,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예수 몰라가지고 저질렀던 그 죄,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고 사랑을 받아도 자기가 여전히 고백합니다. 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참 목이 메이는 사람 참 없습니다. 많이.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망각병에 걸렸어요. 망각병. 뭔가 좀 뭐 갖춰주면, 겉으로 뭔가 옷을 하나 입으면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는 뭐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의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못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흙이 같은 야곱아, 문제 있을 땐 딱 들어갑니다. 야곱아, 베드로도 시몬아 할게요. 시몬아, 네가 지금 베드로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너는 원래 시몬이다. 너는 원래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근본 원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도 주시고 또 이게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 구원의 간격, 이 사랑의 간격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저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 이 곡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저는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이는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증거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에돔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됐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약탈에 참여하고 궁지에 빠진 피난민들을 포로로 잡아 적에게 넘겨주는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합니다. 동정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막 입을 벌리고 웃으며 흐뭇해합니다. 아마 이때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에돔을 에스의 후예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를 보십시오. 그 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에돔은 결국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나중에는 회복합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에돔은 실제로 주전 5세기경 아라비아 나밧 족속이 에돔 족속을 몰아내어 남쪽 유다의 이두메 지방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이두메인으로 불리고 그 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두메의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행정관이 되고 그 아들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갈등이 에스의 후예인 헤롯 대왕과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주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두메인들을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에돔인들의 개인이 있을지라도 그 민족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돔인은 끝나버렸습니다. 사절에 보면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서는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쌓을지라도 헐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포로생활 70년 다시 포로로서 다시 회복하고 성전 재건하고 주 70년에 디도 장군의 로마 디도 장군은 멸망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7번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13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 하는데 가만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모입니다. 어떻게 된 자식들에게 이리 하지 마라 저리 하지 마라 교훈하고 때론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교인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건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는 징계가 끝난 후에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멀리 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마치 어떤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연단하는 것처럼 보여도 멀리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마세요. 멀리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물질적 어려움도 있고 불신 가족들로 인해 가정의 복음화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참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끌어왔는데 왜 자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교회를 생길 때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자신을 깎는 더 기회로 하나님이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이 온실의 핫초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날에도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 지나간 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어려움 당하기를 잘했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때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때 왜 내가 원망했던가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세계 선교 2위, 미국이 1등이고 대한민국 2등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막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틀려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때로는 잘못해도요 징계를 하고 때로는 막 엄청 해도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 평안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 하나님 또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오라고 징계를 합니다. 때로는 못된 짓 하면.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그래도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주었지 않느냐. 내 아들을 준 하나님인데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최고를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말씀이 아닌 감정, 체험, 환경으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증거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닌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지금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